오늘은 로마서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때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인 20절과 21절은 앞절 19절 하반부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한 바울의 권고한 순종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19절에 권면의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즉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과거 우리의 신분이 의에 대하여는 한없이 자유로웠고 죄에 대하여는 얽매어지는 죄의 종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순종되지 않고는 죄인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은 일어나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7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구원의 키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에 대한 비유를 건강한 자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을 의사에 비유한 말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즉 죄인을 비유한 것이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즉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여겨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의사로 다가가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설령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다 생각해도 그 정도로는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설령 자신이 죄인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정도의 죄는 다 짓고 살지 않느냐, 그 정도의 죄를 가지고 무슨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적어도 살인죄나 큰 사기죄나 비난받아야 마땅할 큰 죄라면 몰라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인 구원자로 붙들며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으로 그 죄의 결과는 비록 인간의 죄를 대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절대 피하여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히 받아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만 약속된 구원이 임하게 되는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복음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들려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28장에 보면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 앞에 누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있는 자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결코 들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병든 우리의 상태 그대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지만 결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러 구원하시러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네가 죄인임이 맞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인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으로 살 때처럼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의 원 의미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가던 걸음에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돌아서지요. 가던 길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는 거라야 깨달아져야 우리가 돌아서질 수가 있죠.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는 회개가, 즉 돌아섬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평생 회개의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보여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며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처럼 자신이 하나님 떠난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로 여겨져야 저 삶을 중단하고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또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 집을 또 나왔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죄 있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회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나를 잡아두려고 하는 성질을 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왜?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선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뼈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달라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의 신분으로 지낼 때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하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의에 의하여 다스림을, 의에 의하여 통치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의롭다는 정도의 표현에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어디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1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다 뭐래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사망이 우리의 종착점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즉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도 사망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즉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길에서는 자유로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에 그럴 가능성도 없었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의 종이었을 때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지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존재였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생명에 다스림을, 통치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왜냐하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4절 하반절에 이 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음, 그리고 오셔서 율법을 행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같이 행하신 이것이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 기준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을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의 기준을 마음대로 낮추어서 구원하실 수는 결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우신 그 기준을 절대 낮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스스로 만일 무너뜨려서 낮추어신다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즉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율법을 통해 사람이 의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약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새롭게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공의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졌던 그 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번역을 해놓았다라고 했지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사신 생애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다는 증거인 부활을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모든 믿는 자에게 뭐 하는 것이래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신 이 믿음 때문에 죄의 종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시는 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스스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의 종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즉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뭐 하였다는 겁니까? 자유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사망 선고를 받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임을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유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의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종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완전히
완전히 벗어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고 하는 말의 결론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다? 사망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에겐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의 증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원흉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망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죄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살리라 하심이라.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회복시켜 주는 제물로 이 말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냉랭한데 이 냉랭한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고 받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전에 죄의 종으로 지날 때와 다르게 죄가 무엇인지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감사가 터진 은혜로 와닿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는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는 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죄가 깨달아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느껴지지 않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산 그 삶이 당자처럼 하나님께 죄였다는 사실이 와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에 함몰되어 사는 생활이,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로 아니 여겨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면은, 단언하건대 교회 연수와 상관없이,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아직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머리의 신앙은 될지 모르겠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지는 인격적으로 구원의 주님을 영접한 참 구원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신앙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된 회개가 나온 경험이 없다면, 오늘 내 영혼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천국에 가는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신앙이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회개가 나온 경험이 한 번도 없다라면, 오늘 내 영혼을 주님이 부르러 가신다라면 정말 나는 해분에 갈 수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아니라면 이 문제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나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을 만큼 죄가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영혼이 맞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대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즉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자처럼 산다라면, 그래서 회개가 없다면 이 말이죠.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인데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었다가 찾은 내 양이 누구라고 하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처럼 생각하는 자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합 사람이나 나는 죄가 없어, 난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자로 여겨지는 99명의 사람보다도 회개한 한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의 결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하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잃었다가 찾은 자기의 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잃었다가 찾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회개한 그 자인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6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짓 나사렛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27절로 보겠습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지옥에 간 부자가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 죽은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서 보내서 좀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있으니 그들에게 즉 그 말씀을 통하여 들어라 이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무엇하리라? 회개하리라. 계속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갔어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형제 5도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회개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면은 뭐하리라? 회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의 삶이 없다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회개가 없는데 여러분 해변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젠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한 인물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가 눈에 확확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유턴하겠다는 겁니다.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하는 죄에 대해서 안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통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된대.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민감하게 아니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종으로 지낼 때 갖지 못한 특징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보이는 영적 돋보기가 착용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영적 돋보기가 없습니다. 육의 돋보기를 보면은 그것은 전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왜 죄냐는 겁니다. 나는 훨씬 저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죄인이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돋보기가 끼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까 죄가 보인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죄가 느껴지고 죄가 보이고 죄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가 느껴지지 않고 죄가 보이지 않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보이며 거룩함을 맺는 삶으로 살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죄의 종으로 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일 때와 다르게 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다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뭘 한다는 겁니까? 순종을 보이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순종을 보이는 어뜸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내가 의의 순종하고 있다는 그 어뜸이 뭐냐 하면은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의의 순종함을 보이구나. 회개가 없다는 것은 전적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의 순종함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의의 순종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으로 지낼 때에 의에 대하여 자르었을 때 그 이야기 바로 그때 이 말이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으로 지낼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 그때 맺은 일이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일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는 그 마지막이 그 결말이 사망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망을 당할 만큼 그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의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는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순종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가 일어나는 축복임을 안다라면, 그것이 은혜임을 안다라면은 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함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줄을 끊었고요.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 같이 은혜에도 줄을 끊으십시오.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도 줄을 끊었고요. 죄, 은혜, 영생,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죄와 은혜,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는 구원이, 믿음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기쁨으로 와닿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야 믿음으로 순종함을 보이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깨달아지고 또 죄의 값인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와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켜지 않고도 물이 끓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그는 마치 가스 오븐에 불을 켜지 않고 물이 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삶에 뭔가 하나 이루어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출발을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깨달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존 뉴턴이 고백한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런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죄악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인 기독교의 신학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다른 사이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와닿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복음으로,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받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 주 은혜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주의 은혜가 그것이 복음으로 느껴지겠어요, 여러분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나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갖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복음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임을 공부하는 세례식을 풀 때 서예가는 첫 내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이미 경험했던 고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임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거 없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을 길 외에는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라는 이 말이 와닿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내가 죄인 되는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안 와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와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은 반드시 첫 번째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출입의 세월이 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자신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와닿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화의 설교는 늘 피하고 싶은, 은혜가 되지 않는 불편한 메시지요, 거북스러운 설교입니다. 다른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성화의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야하고는 성화의 설교는 항상 불편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성화의 설교가 불편하다라면 다시 앞부분에 있는 죄인됨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그때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이런 의미죠. 뭐 하였느니라? 부끄러워하나니.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 이제 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종으로 지낼 때 삶이, 그렇게 지낸 인생이 어떻게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부끄럽게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여겨져야 한다라고. 그런데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 죄의 종이 때의 생활을 당연하게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산 삶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신분이라는 증거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던 죄의 종물의 삶이 살 때가, 그 삶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이, 과거의 사실이 당연하게 부끄럽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 내가 보기에 어떻게 산 삶이라 할지라도 설령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내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음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삶이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라면은 교회 다녀도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행하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특별히 누구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모지게 뭐 부탁한 것도 없고,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떠났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버지 말씀을 멀리 떠났다는 사실이, 아버지 말씀을 버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죄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의 종의 삶이었구나라고 느껴져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을 등지는 삶을 살고 믿음의 생활을 등한히 여겼던 삶,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이 전혀 회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정도죠. 그렇다고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삶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다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절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살인자, 그런 자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착하게 살았다라는 이스라엘의 성생이 되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요.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그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줘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을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 떠난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담이 지은 죄는 부인 하와를 죽인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보이는 죄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그것이 죄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죄인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정말 기쁨으로 소식으로 와닿아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그죠? 보험 하나 들어놓는 수준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여사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여사롭게 여겨도 그것을 죄로 여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7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본래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보인 자가 아니었느냐,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다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 출발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래 본질상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본에 마음으로 못하여 순종하여. 이게 불순종과 순종 이 차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보인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인생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구원받았대. 근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이것이 죄였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복음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전혀 순종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구원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심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보였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다 불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전에와 전에와 이제의 나눔이 확연하게 구분되죠. 불순종 때와 순종의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정의가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으면 내 영혼 천국 간다, 이 정도가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예수 안 믿을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이 시대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근성으로 받아들이고 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신앙처럼 보이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처럼 보이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산 삶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산 삶이,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렇게 산 삶을 죄의 종의 삶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 죄의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구원받은 모습인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삶은 전혀 없는 것이요. 입술로 나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돌아섬의 회심의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그 결론은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깨닫고 살은 결과는 우리가 거듭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듭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 때와 달라진 것이 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내 속에 의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남이 없는데도 내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라는 이 삶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회개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없었던 걸로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그러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에 불편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삶이 있는데도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정말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영생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있는데 내 인생 속에 구원이 열려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가 있는데 천국이 열려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끊어진 인생에게는 열려져 있는 삶은 없습니다. 모든 삶은 다 닫혀져가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멸망이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였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회복된 구원이 은혜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여겨지고, 더욱이 이 말씀에 대한 설교와 메시지는 거북스럽게 여겨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죄가 더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이제 죄의 영역이 넓혀져 보인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죠. 죄가 보이는 만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요. 반드시 그분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보이는 것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왜? 회개하고 있나 하면 반드시 나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에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종으로 지낼 때 생활이 여러분 더욱더 클리어하게, 그것이 더욱더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뭐 바쁜 일 있으면 뭐 예배 한번 빠질 수가 있지. 그런데 내가 설령 정당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빠뜨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로 여겨져서 회개가 되죠.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죄는 그거는 배제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영적인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멀어지고 있고, 기도의 삶이 멀어지고 있고, 신앙을 바르게 사는 삶이 멀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능글찬 대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죄의 종을 살 땐 절대 그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많이 배웠다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로 느껴진다? 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죄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 정도의 수준을 죄라고 여긴다라면 그거는 능글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 나 여전히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것까지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가운데 죄가 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은혜의 삶을 살지요. 훨씬 더 은혜의 삶을 살고요. 훨씬 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 자식 때문에, 자식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멀어지고 있구나. 이게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죄인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가 잘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고, 기도에 무릎이 꿇어진 것이 멀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 이게 죄로 느껴져야 된다. 안 느껴져. 돈 버리는 재미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뭔지가 성경적 정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죄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했습니까? 죄였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도인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때와 이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여러분, 그만큼 그때와 이제의 삶이 달라짐을 나타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몰랐는데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너무 애지중지했는데 이제는 버려도 아깝지 않게 여겨지는 이런 달라짐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때의 인생으로 한평생 살다가 끝마칠 것입니다. 그때의 인생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의 변화된 인생으로
그 부끄러운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니.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즉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즉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어떻게 살다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너희나 이방인이 즉 죄의 종으로 지낼 때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 때 이 말이죠. 죄의 종으로 지낼 때 이 말이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게 허망한 일이었고 내 인생 마감될 때 다 손 털고 가야 될 허망한 것뿐인데 그것을 내가 붙들고 믿음 다 버리고 영생 버리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81쪽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죄의 종으로 지낼 때에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즉 믿지 않을 때 육체를 따라 살 때, 그렇죠? 육체를 따라 살 때 이 말이죠.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대로 죄의 종으로 살 그대로 만이라 족하도다, 충분하다. 그런데 또 더 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정욕에 사로잡혀 돈의 맛에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의 맛에 다 매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거 하나로 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 때가 지난 때로 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 죄로 살았던 그 삶 지난 대로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랍니다.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때의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부터 노희노원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 부끄러운 열매를 맺은 삶을
부끄러움으로 여겨서 회개함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살면은 결국 끝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는데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무슨 열매가 있다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다 가든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다 가든지 둘 중 한 열매를 살다 마지막 그 열매를 거두고 갑니다. 두 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중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의 삶을 살든지, 즉 하나님을 떠나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든지, 의의 종을 삶에 살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느냐? 그 교회 나오는데 어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았느냐? 들어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거 먹는 날에 죽으리라. 들었습니다. 듣는데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 안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나 인사이드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든지 멸망의 길을 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중간 열매는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둘 중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즉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거둘 것이냐, 사망을 거둘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뒀습니다. 이미 교회에 와셨다라면, 이미 말씀을 듣는다라면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죄인 줄 모르고 살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 줄 알고 회개할 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의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7, 80, 그 인생의 마지막에 취하는 열매가 사망의 열매요, 멸망의 열매라면 그것만큼 한숨 지어지는 안타까운 낙심되는 인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호흡이 끝나고는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없는 거예요.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열매가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좀 깨달아야 되고요. 죄의 결과가 내 인생의 결말을 얼마나 무서운 진노석에 넣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 이 사망은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끝나고 나면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운 것이 깨달아져야 값없이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와닿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와닿는 성도가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은혜로 와닿지 않나요? 죄에서 건져주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한번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라는 것이 한번 또 감사함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죄의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을 만들어 삶는 자입니다. 7, 80을 살아온 그 인생에 불완전한 자기가 쌓은 인생을 집을 짓다가 가는 인생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의 특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비해 의의 종의 특징은 죄의 종 때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을 만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상관없이 삶은 결국 무너질 사망의 열문을 거두는 인간의 그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밖에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세워가는 집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재료가 전부 다 내 것밖에 아니에요. 육체적 것밖에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육체의 정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사고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이 전부 다 재료가 되어서 내 인생의 집을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의 집을 짓고 가는 자입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래요? 영생이니라. 마지막 말씀 한 것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라고 이런 뜻 아니에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다 교회 안에 있는 자지요.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죠.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이 좀 심각하게 좀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누가 들어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라 하더라도 내 7, 80의 인생을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다. 육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생의 집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내 집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시하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망 아니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산 아담같이 살았던,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내 인생의 집을 쌓았던, 자기 생각으로 집을 쌓았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육체적인 마음으로 인생의 집을 쌓았던 사람의 마지막이 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을 따라, 하나의 뜻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생의 집을 지었던 사람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았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의의 타신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줄 알고,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삶을 부끄럽게 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쁨의 삶이요, 자랑스러운 삶, 행복한 삶인 것을 누리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